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구약 41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41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8절, 구약 414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13절 제가 있습니다.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로 같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혼란한 마음, 또 믿음의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지지난주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떤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는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실제적인 삶의 적용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코로나19, 그거에 대한 점입니다. 교회의 패배,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 엘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 아벡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 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베냐민 사람이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었던 아벡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까지는 35km가 되는 거리에 있는데, 정확하게 오르막길에 있습니다. 계속 가는 길이요, 오르막길인데 얼마나 베냐민 사람이 힘들었겠습니까? 오르막 경사길을 달려서 이 베냐민 사람이 달려왔고, 그리고 이 베냐민 사람은 성문에 앉아 있었던 엘리를 그냥 지나쳐서 성 안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성문에 앉아 있는 엘리를 볼 경황이 없었던 것 같고, 그만큼 힘들었을 것이고, 그만큼 경중한 소식을 전해야 됐던 것인데, 성에 들어가서 이 패전의 처참한 전쟁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냥 패한 게 아니라 3만 명에 이르는 많은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패전의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패했던 모든 사람들이 패하고 나면 서로 간에 격려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왜 이 싸움에서 패했는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타령을 하듯이 다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들,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때까지 없었던 완벽한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패배의 여파로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 그 성전, 성막이죠. 성막이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는 그 성막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로서는 완벽한 패배고 잊을 수 없는 처참한 패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런 완벽한 패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치와 조롱을 당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처참한 패배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패하게 하시고, 언약궤가 빼앗기게 하시고, 그 성전문을 닫게 하셨던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교회와 함께 모욕을 스스로 그들과 함께 당하셨다. 그러나 그 모욕과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거를 사무엘서를 기록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 두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찾아볼 때 한 장을 뒤로 넘기시면, 앞으로 넘기시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 집안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두 귀가 울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을 보면 엘리 집에 대해서 내가 말한 걸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 집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들을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귀가 울릴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세상에 이런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의 귀가 울릴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패전의 소식을 안고 돌아온 베냐민 사람이 성읍에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원수에게 패하는 것이 수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패했습니다. 그 소식을 백성들이 듣고 놀랬습니다. 더 놀랄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패했습니다. 이런 일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약궤까지 이방인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후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두 귀가 울릴 수밖에 없는 소식을 들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패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충격 가운데 많은 형제와 아버지들의 죽음과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두 귀가 울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것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제사장이 칼에 죽임을 당하여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메고 갔던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장에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를 4장에서 이루시는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문 닫는 거를요, 예배를 금지시키는 거를, 영광이 사라지는 거, 성전 가운데 있는 언약궤가 이방 백성들에게 빼앗기는 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도록 허용하신 것이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치스러운 패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벡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집안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제사장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목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부도덕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러니까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죠? 미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 블레셋 군대의 수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같이 들어왔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고 헛된 확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어기면서 살아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언약궤가 있으니까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함께 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녀니까 함께 할 것이다. 그건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헛된 확신과 미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헛된 미신과 확신, 잘못된 믿음을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세요?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네, 맞아요, 완전히 패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 모욕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리품으로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모욕을 당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욕을 당하시기로 스스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헛된 미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능력이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죄를 징계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신자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요, 자녀가 죄악된 길로 걸어가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나를 집어넣어 달라고 내 자식이 성숙할 때까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제 예배를 못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미 땅에 떨어진 나의 영광, 너희들이 짓밟고 있는 나의 거룩,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영광을 빼앗겨가면서요, 내가 모욕을 당하면서 언약궤가 빼앗김으로써 내가 너희들을요 회복시킬 거다. 이 수치와 패배를 통해서 다시는 나의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아가는, 다시는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미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반드시 돌이키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치의 자리에, 모욕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관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성도님들 한 번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에서 14절, 구약 665쪽에 있습니다. 구약 665쪽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구약 665쪽, 역대하 7장 12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를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아래서 부흥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협회가 80년대 모였을 때 한국교회 대표가 찾아가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매주일 수십 교회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십자가를 꽂는 곳마다 교인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대표들이 그 복된 놀라운 소식에 박수를 치고 축하를 했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 교회를 세우는데 세워지는 교회마다 성도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던 저희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니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부터 강단에서는 한국 교회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값싼 복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지만 제자의 삶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예쁘게 졌습니다. 많은 복들을 세상 속에서 받았습니다.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 1907년, 8년, 9년, 10년 그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 1960년, 70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하면, 어느 교회에서 은사가 떨어진다고 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쌀가마니를 가지고서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1907년도, 8년도, 10년도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세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학습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30분, 1시간 교육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을 교육을 합니다. 그 당시 배웠던 책이 뭔지 아십니까? 새신자가 배우는 책인데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1년, 2년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그 믿음 앞에 참된 고백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초창기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염려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청소년들에게. 교회와 학원의 싸움에서 교회가 번번이 패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교사로 있었던 시절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일이 뭐죠? 고3 학생들 1년간 교회 쉬어라. 일부예배만 드려라. 그리고 학원에 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1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라. 주일 성수가 학원에게 패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왜 중고등부를 비롯한 청년들이 이르기까지 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없죠? 그 당시 우리가 쌓았던 겁니다. 주일 성수와 학원에 싸우면서 우리는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지키고 교회 안에 모여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는 세대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세대가 흘러왔습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형통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것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직장과 사회에 출세해서 손해보는가에 대해서 항상 이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의 승진도 중요합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의 환경도 필요합니다. 믿음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에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에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모양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 온갖 모욕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기를 돌아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교회를 세상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어요. 두 귀가 울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패배를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80대 중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일제도 경험했어요. 6.25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처음이래요. 교회가 예배문을 닫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니,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예배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느냐? 전쟁터에서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패하냐?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언약궤가 빼앗기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딱 이유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헛된 미신을 가지고 헛된 확신을 가지고 모양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다행스럽게도 엘리 시대 때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의 회개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진짜 마지막 사사가 돼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미신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들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시대를 끝마치면은 그것을 언제 합니까? 사무엘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미스바의 대부흥, 대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는데, 여러분, 300년이 지속되던 그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었는데, 배고픈 아이가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그때가 언제요?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후 선지자 사역 20년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입니다. 20년 동안 온 지파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무엘이 2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경건의 모양을 버려라, 경건의 모습을 갖춰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지식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라고 20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하고 그거의 열매로 이스라엘의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으로요, 300년 기간 동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미스바의 회개를 주님의 교회에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죠. 저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반응해서 교회도 고치고 사회도 고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상황 속에서 참 못난 교인들이 있습니다.
비판만 하는 교인입니다. 욕만 하는 교인입니다. 요즘은요, 유튜브가 대세여서 개인 채널로 개인 방송을 하는 시대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요즘의 세태에 대해서, 요즘 교회의 신학적인 문제나 어떤 목사님의 언행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무분별한 비판이 많습니다. 너도 나도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사사시대인 것이죠.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습니다. 상전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내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권위는 이제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권위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체의식이 없습니다. 같은 동일한 지체의식이 없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품는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똑똑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랑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정도로 무식하지 않다. 나는 저 정도로요, 광신적이지 않다. 나는 저 정도로 열심이 없지 않다. 자기의 열심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교회의 연약함과 아픔에 대해서는요, 돌을 던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사와 같은 시대 속에 교회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자기가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 받아내셨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되신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의 연약함과 아픔을요, 내 것으로 여기는 교인이 필요합니다. 비판만 하는 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욕먹는 자리에 같이 서서 돌을 맞는 교인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 곁에 같이 서는 교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최소한 저런 교인은 아니에요. 그런 똑똑한 교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서 있는 자리에 함께 서서 주님께서 지라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교인을 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코로나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블레셋 같은 거 그냥 한 번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했을 때 하나님이 고개 한 번만 하면요, 12영이나 되는 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뭐죠?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아비는 없어요. 아비는. 짊어지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죠. 지체의식을 가지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고치시기 위해 미신 가운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코로나19를 허락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주님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수준에 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다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강교회를요,
20년이 지난 후에 미스바의 은혜를 주실지 1,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원하지만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겸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뭡니까?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내가 짊어져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돌을 맞아야 될 게 뭡니까? 성도님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향해서 온갖 비판과 악설이 난무하는 그것을 받아내는 그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비가 되라고, 그리고 내 지체 우리 예강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싸매는 마음으로 같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회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는 이 땅을 고치지 않을 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열매가 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360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절대로 고치지 않으실 거라고, 성전의 문을 절대로 열게 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고치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끝까지 의지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예강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같이 봉사도 하고,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어쨌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품어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의 며느리죠. 우리 다음 주에 살필 말씀인데, 이카봇, 자기가 태어난 아들을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영광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신적인 마음이, 헛된 확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것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로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오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배의 문을 닫도록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삶을 짊어져야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로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가 깨끗한 그릇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체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도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아비로 어미로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 또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롭게 충만하게 성취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헌금 기도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교회에 문이 닫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시대 속에 하나님, 내가 맞다, 내 뜻이 맞다, 너희들은 틀렸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떠난 믿음의 현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는 진심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스스로 모욕과 아버지 수치의 자리에 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케 하시고 미스웨버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아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솔로몬 왕과 언약 맺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회복시키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삶의 언저리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깨끗한 그릇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또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쓴소리를 하시는 거구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어려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이 허용하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의 오름을 쫓는 것이 아닌 내 뜻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 누구든지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회개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제자로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